창세기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인류사지만 핵심은 구속사에 관련된 내용이죠. 구속사에 관련된 내용. 오늘은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중에서 50장을 시작합니다. 대략 여기를 조감을 하면 우선 10, 20, 30, 40 뭐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20장, 창세기 20, 30장, 창세기 40장을 기준으로 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아브람 그 창세기 25장 요게 아브라함이 이제 2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언제 출생하냐면 이삭이 출생하는 것이 21장이거든요. 창 21장 이삭 출생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출생하고 또 25장에서 에서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가 이제 이삭이 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복이 되지만 어쨌든 이삭이 출생하고 야곱이 이제 출생한 게 25장에서 창세기 37장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죠. 창세기 37장에 이제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 꿈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이제 요셉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3대선 관련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냐는 겁니다. 이걸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이라고 했어요. 원시복음. 쉽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예요. 첫 단추. 근데 아브라함만 자세하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만 나오면 좋은데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올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일반 성도들이 잘 간과하고 이렇게 성경 조감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위 삼중언약이라는 거예요. 삼중언약. 여기서 이 중자는 요게 무거울 중 우리가
무거울 중이라고도 쓰지만 이거는요 다시중이라는 뜻도 돼요. 다시. 무거운 중 뭐예요? 이거는 야 중량이 얼마나 나가, 무게가 얼마나 나가 이럴 때 중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독교에서 거듭난다 할 때 거듭.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하실 때 중복된다. 뭐가 중복된다. 알겠죠? 중복된다 할 때도 이 중자를 쓰고 무거운 그 무게를 나타낼 때 이 중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중언약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삼중언약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삼중언약은 세 번 반복해서 언약을 기록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언약을 세 번 기록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 뭐죠? 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그 네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에도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적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 번을 말함으로써 그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이제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대제사장께서 부르시는구나 해가지고 찾아가죠. 그 부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갔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찾아가니까 엘리가 뭐라요? 엘리는 알죠. 세 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사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했던 세 번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확실성을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을 딱 펼치는 첫 스타트를 아브라함으로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잠시 후에 이 얘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복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도 잠시 후에 얘기할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삭 때 가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언약을 하거든요. 내가 조금씩 그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이제 야곱 때 가서도 이게 좀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그래서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줌으로 뭐죠? 확실하게 내가 너희 3대 손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통해서 구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했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창세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뼈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삼중 언약 세 번 반복해서 하고, 이것이 뼈대가 되어서 그 각 족장 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원래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죠. 그렇지만 이제 요 관련되는 요 21장부터는 이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조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우선 각 장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13장은 뭐죠? 13장은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14장은 이 소돔 당시는 그 지목과 좀 달리 소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부족과,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5개 부족과 신날 왕과 속해 있던 부족 5개 간에 이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이쪽 진단 말이죠. 이쪽이 지니까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가잖아요. 그게 14장입니다. 롯 가정을 구출하죠. 구출하러 갔다 올 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장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요? 떡과 포도주를 주는 사건이 있죠.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중요한 횃불언약이에요. 횃불언약. 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장은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가죠. 갔다가 하란에서 75세 때, 이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으로 가서 이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속한 것이 75세 때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후쯤이죠. 10년쯤 나타나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다시 설명 한번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멘하죠. 그리고 이제 주신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연구 끝에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하갈이죠.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죠. 다시 한번 일단 할게요.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출생. 그리고 17장에는 아브라함 플러스 이스마엘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뭐 이런 예언도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18장에는 두 예언이 나와요. 두 예언.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건 이제 얼마 뒤의 일인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지만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서 너에게 그 언약의 우선 그 똑같은 말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 예언하고 이때 사라가 웃죠. 사라가 웃던 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두 예언은 뭐냐면 사실 세 천사가 맞아요. 세 천사. 이 얘기 다시 잠시 후에 할게요. 세 천사를 만나서 이 선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나서 첫째 예언이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가죠. 소돔 쪽으로 사자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가 18장입니다. 18장에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 두 가지 예언을 하죠. 그리고 19장은 알다시피 망이고 20장은 또 기근이 들어서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그 아비멜렉 여기 누이라고 속여서 사건이 여기 있죠. 그리고 21장은 이삭이 출생입니다. 자, 요 흐름이 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용. 이건 스토리죠, 스토리. 그러면 이 스토리만이라면 뭐 읽지 뭐 여기서 강의를 왜 하겠어요? 여기도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선 창세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흑해 그다음에 이상하네. 지중해 여기가 이제 홍해 여기가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 붙었는데 요 유프라테스강 하부 좀 여기에 갈대우르가 있어요. 갈대우르. 이 갈대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요 갈대아라는 말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하박국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하러 올라올 것이 누구라고 하냐면 갈대아라는 말이 나와요. 갈대아.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이 바벨론인데 갈대아라는 지역, 즉 바벨론 지역의 우르라는 땅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살았죠. 이게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즉 비옥한 땅이니까 살다가
성경은 자 여기서 아버지와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하란인데 하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큰 아들이 하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롯.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란이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자손들과 아브라함 자손이 없었죠. 롯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홀은 여기서 거주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성경에 상세히 나훌성이다 그래요. 나훌성. 여기 누가 있었어요? 나홀의 아들 라반 그리고 딸 리브가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하겠는데 나홀성이고 여기서 살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룻만 지시할 땅 여기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근 두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1절 어떻게 있어요? 네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죠. 떠나 가라. 그리고 이제 이런 언약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히 이제 조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1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증언하고 있죠. 또 하나 가서 이제 이것이 1절이라면 요 2절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세 번째 내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도 복받는 거다. 복받는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주류를 이뤘어요. 이거는 성경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어떤 예언일까요? 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관련 있어요. 3장 7절.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랬어요. 후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이건 유대인 종교지 기독교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죠. 모든 족속을 초월해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언약과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펴놨으면 다시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3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앞으로 반복되겠지만 꼭 알아야 될 게 뭐죠?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뭐를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자 먼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도했다는 말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아브라함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복음이 예수의 씨를 박아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계보를 이어지는데 그 계보가 메시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에 연결되죠? 여자의 후손과 관련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설계도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 한두 군데를 좀 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봐봐요. 여기 분명히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예수를 만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예수를 만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것을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선제하신 예수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된 곳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14장 뭐죠? 멜기세덱 있죠.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인데 아까 그랬죠. 여기 멜기세덱이 이제 그 롯을 구출하고 나올 때 아브라함이 만났죠.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맞습니까? 만났어요. 그때 이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뭐죠? 11조를 줬다라고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 정체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여긴 그 계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가 히브리서 7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이 롯 구출 작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선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누구냐면 어디냐면 두 번째가 17장 세 천사 중에 한 분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선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데 일단 본문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두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할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56, 57절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디서 충돌이 됐냐면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나를 모르느냐. 그래서 이제 말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상당히 위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귀하게 하고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대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 그게 56장입니다. 56절입니다. 8장 56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나이 아직도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이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런 것을 상정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고 창대하게 한다 이 얘기는 이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고 아까 삼중 언약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게 창세기의 중요한 기록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고요. 뭐 소소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롯과 헤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14장 말씀드렸어요.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그 롯 가정을 구출하고 나오면서 만났을 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나중에 이제 이 대목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 멜기세덱은 자 멜기세덱은 BC 2000년대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 근데 실제 제사장 제도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BC 이보다 600년 뒤에는 1446년 성력으로 1월 3개월이니까 한 5월쯤이 돼. 5월쯤. 대략 시내산에서 레위자든 종 아론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처음으로 율법에 명시를 했어요. 율법에. 이거와 이거는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아니면 모세, 아론 이 깜빡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 제도는 1440년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바로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신 선제성이 담겨져 있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이 계보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멜기세덱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중에 토론의 제사장의 근거에 대한 그 토론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5juk 7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갈게요. 횃불언약.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언제냐면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자한 거예요. 요 창세기 25장이 무자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뭐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 잘 있냐?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예, 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나이도 늙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자식도 없고 그래서 제 종 엘리에셀 종에게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 삼아서 인수인계해주고 이제 가야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저녁때가 됐는데 밖으로 나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좀 보라 하니까 예 별이 참 많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후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이게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5절. 중요한 건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까 이거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15장 6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걸 믿었단 말이죠. 그때 말했어요. 이걸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심. 이렇게 됐어요. 이를 의로 여기셨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여기 의예요, 이게. 이 말은 이게 뭐가 대충이 되는 거죠? 뭐가 대충이 되는 거죠? 행함으로. 특히 율법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 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제 대표인데,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조감 차원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이 어디로 가냐면 하박국 2장 4절로 갑니다.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것이 로마서 1장 16, 17절로 갑니다. 마찬가지죠. 이 하박국 인용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 라고 그랬죠. 그리고 같은 서신서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갑니다. 같은 일반 서신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갑니다. 이 모두가 요 이신득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신득이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무자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의롭게 여기버렸어요. 여겼다고 그랬죠. 여겼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된 것은 뭐냐면 원래 의롭게 된다. 이 죄라는 단어와 의롭게 된다. 공의, 정의 이것은 어떤 용어냐면 다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는 피고인이 되는데 우리는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이제 구속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줘서 가리워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의가 되지만 또는 이신칭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신칭의. 이건 뭐 계속 이게 일컬을 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영접해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신학적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15장 6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15장에서 또 하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갈라가지고 이렇게 가르고 하나님과 여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 때 들으셨겠지만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을 건 약속인 거예요. 약속. 무슨 얘기 아니죠?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 같은 건데
그 내용 가운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후손이 400년간 그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400년 후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언약을 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이거 나중에 출애굽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출애굽의 배경입니다. 배경.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15장의 횃불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늘의 별만큼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자 봐요.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이 말씀 이 얘기 했더니 사라하고 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그럼 주시긴 주실 모양인데, 그래도 나는 월경이 끊어졌지만 당신은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 아직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해도,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도 이것도 자식도 당신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의견 일치를 보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즐거웠겠어요. 하늘에 별 많은 건 아직 안 보이지만 어쨌든 내 아들과 내 시간이 나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16장이고요. 17장에 가면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할례입니다. 최초 할례가 되죠.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 뭔지 알겠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거란 말이죠. 이제 17장 16절에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네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냐면, 제가 100세나 되었는데, 응? 그죠? 제가 100세인데요 라고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17절 맞죠? 그 다음에 19절에 가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말하는 거죠. 저기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언약이 뭐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 후손, 메시아, 출생.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여인의 후손을 주지 않고
사라,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거에 대하여 이제 성경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죠.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 이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이제 그 18절이죠. 맞아요. 이 사건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 19절 중에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도 다니엘의 그거 있잖아요. 세 친구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고백인 거죠. 알고도 즉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실 수 있지. 이게 이제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3절이죠. 이 사실을, 이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라가 웃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라고 반문하죠. 그랬더니 13절 뭐라 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즉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했을 때 했던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아직 초년돼요. 그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삭 때 제가 잊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겠지만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예표적인 그 짝을 이루고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이삭을 주셨을까요? 이때가 99세니까요. 75세 때 부름을 받고 무려 25년 후에 아기를 하나 준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 하늘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별만큼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눈치채야 되죠. 혈통적 민족을 크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25년간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늙어야 돼요. 사라의 태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정자가 생기지 않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때 주시는 아이 이삭, 바로 언약의 우선, 성령에 의한 잉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자인 건 맞지만 이것까지도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삭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하면 창세기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보면 이 뒤에 20절 21절에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으므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거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 쓰는 기록 목적이 거기에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된다. 21절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게 되었고, 이 말, 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뭐죠? 유대인들에게 자꾸 행함,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율법 지상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는 척이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의식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들이 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1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역시 요 17, 18절과 창세기 17장 18장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신대기와 관련이 있고 로마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례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갈 이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그 과정에 핵심 내용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길게 갔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 아브라함과 그 부부에게 생물학적으로 아기가 날 수 없는 그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증표로 이삭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18절 두 예언 중에 첫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후반 소돔과 고모라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거기서 키워드는 그거예요. 거기 보면 롯의 집에 남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첩탈을 하죠.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내 딸이 있으니까 아마 사위들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 딸을 취하라고 할 정도로 되는 거죠. 아주 막 나가는 세상인 거죠. 타락이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시죠. 사실 보호하는 건 아브라함 때문에 보호합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고리를 찾지 못하게 해요.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빨리 탈출하라고, 거기 지체 말고 탈출하라고 그랬죠. 지체 없이. 그랬더니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두 딸과 아버지만 가죠. 그리고 함께 떠났던 롯의 처는 소돔 기둥이 되었는데, 성경 뭐라고 말하죠? 뒤를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오죠. 미련이죠. 우리가 조감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돌아봐서는 안 될 것을 돌아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18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18장에 보면 후반에 나옵니다. 멸망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이 도시를 다 멸망하겠습니까? 라고 시작되는 그 질문은 결국 단 10명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 심판의 이야기가 바로 19장, 창세기 19장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롯의 두 딸과 함께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이제 피난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죠. 근데 그 두 딸이 평소에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타락과 방종의 도시에서 우리 아버지 성적으로 외로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서로 효도하느라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들 그 딸 입장에서는 그리고 딸의 이 성장배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뜻이 있는데, 이 두 딸이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아빠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큰 딸로부터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잘 아는 모압입니다. 롯의 첫째 딸로부터 나온 게 모압. 후손이 이 모압이죠.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둘째가 암몬입니다. 지금 이게 다 요르단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롯의 첫째 딸, 둘째 딸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롯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19장이고요. 20장은 사도 아브라함이 두 번째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피신했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누이가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장이고요. 드디어 21장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삭의 언약의 자손 이삭에 관해서 관련된 성경 조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